할렐루야. 네,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화평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소망하고 또한 이 일을 위하여서 지금 열심을 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교회가 갖추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중요한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심 축이 있는데 그 중심 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보를 가지고 계시죠. 주보 겉면을 한번 보시면 그 주보 겉면에 세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예배이고요. 그리고 양육이고 그리고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또한 성도가 예배하는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 양육받은 성도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또한 감당하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세움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되돌아보면 작년 10월 하반기부터 이 건강한 교회로 세움을 잇기 위하여서 더 자라나기 위하여서 하나씩 이 디딤돌을 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첫 주부터 우리가 무엇을 시작했어요? 성경 통독을 시작했고 이제는 성경 통독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또한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말씀을 또한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또한 큐티도 함께 배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디딤돌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키즈 클럽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의 사명을 또한 이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목장 연합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목장별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항상 예배를 드려왔잖아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정말로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 이 주일 1시간의 예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있다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삶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그 예배까지 이를 또한 온전한 예배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서 또한 목장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이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한 그 삶의 예배로 확장시켜 나가는데 이 목장 예배가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주의 복음을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에 복음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이렇게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목장 예배로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속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해를 더할수록 더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게 되어지고 또한 이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자라날 때 또한 이 교회에 지체된 그런 모든 한 성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크신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그 목장 예배를 시작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6월을 맞이해서 이제 교회와 나라 사랑의 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3주간 특별히 이제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눌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 말씀은 이제 이
우리 교회의 새 가족을 양육하는 그러한 그 양육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새 가족에 대한 그 양육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러기에 그냥 바로 오시면 등록하고 그렇게 바로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오늘부터 앞으로 그 3주간 함께 나누는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는 어떠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가를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서 먼저 된 우리가 우리 화평제일교회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그 기초적인 신앙의 기초를 함께 그 반석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모든 그러한 말씀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 화평제일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도들과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같은 그러한 이 하나의 그 믿음의 터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이 말씀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될, 함께 나눠야 될 그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신앙을 앞으로 더 확장시키고 그리고 또한 발전시켜 나가는데, 더욱 성숙시켜 나가는데 귀한 이 기초로 그렇게 함께 세우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그 말씀 안에는 바로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지냐면,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교회란 어떠한 곳인가에 대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이 같이 함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어요. 특별히 어떠한 사람들이 궁금해했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러한 이 1절부터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에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또 다른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되어진 그러한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였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란 누구입니까? 요나란 구약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느느웨에 가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니까는 어디로 갔어요? 반대 다시스로 갔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그 불순종의 대가로 바다에 풍랑이 있는 바다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을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다시 요나를 토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요나가 느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입니다. 요나. 그런데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부활하시는 그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니까는 제자들이 또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구나. 물론 이 본문의 의미를 말한다는 빵이겠죠. 빵. 우리가 양식을 안 가져왔구나 라고 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너희가 빵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먼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을 물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답변합니다. 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떠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은 답변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제자에게 물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누가 답변을 합니까? 베드로가 답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베드로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고 기름 부은 자이고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바로 그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답변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너가 그렇게 나를 그리스도로 바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너가 나를 고백했는데 그 고백은 너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너를 가르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깨달은 그것을 베드로가 고백하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세우셨다라고요?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러한 사람들의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바로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땅에서 묶으면은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어디에서도 풀리리라고요?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의 열쇠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 대한 그 교회의 대표성
그러니까 수장권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에 대해서 교회의 머리로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에게 주시는 기도하는 권세예요. 기도하는 권세.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똑같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개인 한 사람의 그러한 대표권으로 그렇게 수장권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준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그러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그러한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바로 이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고백은 절대로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만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가장 큰 권세는 사망의 권세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또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단의 권세 아래서 영원한 지역 형벌로 끌고 가는 그 권세가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작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 이 하늘의 권세를 바로 가지고요.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누가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기도에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천국의 열쇠, 바로 기도하는 능력, 기도의 권세를 바로 이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똑같은 질문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한다라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네,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직접 한번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표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은 실제 하는 인물이 아니라 마치 신화 속에 존재하는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그러한 인물로 가상의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등장하는 제우스처럼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단군 신화 속에 등장하고 있는 단군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신화 속의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인 인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것을 지금 지키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래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좋은 정말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러한 좋은 교훈을 인류에게 전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신 분이요? 그냥 돌아가신 분으로 단순히 우리의 좋은 철학자로 윤리의 교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선지자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또한 40일 동안에 그의 살아나심을 친히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전에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그때에 내가 다시 와서 우리들을 그의 제자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보고 계세요? 첫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부정의 단계입니까? 아니면은 두 번째인 그러한 1번에서 3번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러한 주의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또한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아직 고백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직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 영적인 사춘기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도록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심을 입은 것은 이미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가운데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아는 것, 내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의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과는 구별되어지고 별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든다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성인으로 자라나는 과정이 우리의 목표이잖아요. 그런데 성인으로 다 자라나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거쳐요? 사춘기라는 그러한 성장기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인이고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내가 사춘기 이전에 유아기에 머물러 있다라면 내가 아직 어린 영아기에 머물러 있다라면 내가 사람이라는 그 사람으로서의 성인으로서의 존재의 의식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권한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나의 영적인 사춘기에 대해서 준비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부모의 신앙이 아닌, 내가 어려서의 그냥 신앙이 아닌 나의 인격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는 어린 아이의 신앙이 아닌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나도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했다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내가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데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천국의 열쇠.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라면 그 사람들은 내가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손에 지금 하늘의 권세,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권세를, 천국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열쇠, 내 천국의 열쇠를 지금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이 열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 자체를 망각함으로 인해서 마치 그냥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열쇠가 다 녹슬어져 있는 거예요. 열려고 하면 삐거덕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아직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열쇠를 지금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있어요. 돌아온 탕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하고 나서 들은 생각은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은 다시 회복하지 못하지만은 그냥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종의 하나로서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로 왔어요. 아버지에게로 와서 이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버지요, 나는 하늘과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종의 하나로 그렇게 받아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얼싸 껴안으면서 손에 무엇을 끼워줘요? 가락지를 끼워줘요. 벗은 발에 신을 신기고 그 누더기를 벗기고 새 옷을 입히면서 무엇을 해요?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켜줬는데 만약에 그 아들이 아직도 똑같이 아버지 집에 살면서 종노릇하고 있다라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답답하지 않겠어요? 안타깝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권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죄의 그 권세 아래서 아직도 아들의 권세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란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정말로 가슴을 치겠습니까?
기도의 권세예요. 기도의 권세.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천국의 열쇠를 여러분 활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생각할 때 그 기도의 폭을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어려움 당하는 것, 이 땅의 육신적인 욕구에 있어서 경험하는 그런 불편한 것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는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고 나의 인생의 문제를, 인생의 그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가장 큰 그러한 권세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세상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던, 세상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던 그 영역에서 이제는 그 하늘의 권세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전엔 죄성에 매여서 살던 것들,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예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걱정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의 열쇠를 바르게, 더 크게,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에요.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라면 이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데 이 열쇠를,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한번 찾아가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찾아가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한번 질문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신화 속의 인물로 생각하고 있다라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주의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이고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윤리와 철학을 넘어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또한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주시라고 증거할 수 있는,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어떠한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까요? 꼭 성적 타락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음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모든 삶을 음란으로 그렇게 또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대가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 무슨 표적을 주셨어요? 요나의 표적을 주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름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 그냥 미래적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오늘도 하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자녀의 권세, sonship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앞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이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아들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게 거룩히 쓰임받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과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